설명절 연휴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현장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또 고향으로도 출타하셨고요. 또 몇 분들이 또 우리 교회 함께 또 방문해서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금, 토, 오늘, 내일까지 우리가 설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설명절에 스트레스를 조사를 했는데요, 1위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즉 잔소리가 많다는 겁니다. 친척들 만났을 때에 너 공부는 잘하냐? 이번에 대학교 어디 갔냐? 너 취업은 됐냐? 결혼 생각은 하냐? 누구는 벌써 대리되고 과장 진급한다는데 너는 직급이 뭐냐?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그저께 모였을 때에 어떤 이야기하면서 형제들, 조카들을 격려했습니까? 아니면 아주 속을 타게 만들었습니까? 물어보시려면 다음에는 5만 원짜리 한 10개 넣고는 물어보셔야 됩니다. 교회 안 나가는 조카들, 친척들 만났습니다. 예수 좀 믿어라, 교회 좀 나가라 강요하지 마시고 명절에는 즐거운 이야기, 덕담만 해야 명절이 즐겁습니다. 또 다른 스트레스 2위가 돈이라고 그래요. 음식 장만, 선물, 세뱃돈, 용돈, 수입은 다 뻔한데 지출이 많은 것이지요. 사람 노릇은 해야 하지만 넉넉지 못한 살림에 스트레스가 됩니다. 또 하나 스트레스는 교통체증이라고 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오늘, 내일까지 4일간 분산되기도 하지만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 7시간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고속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신대구 고속도로, 또 경주 넘어가면 또 영덕으로 해서 가는 서울 가는 길들도 많습니다.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약 25년 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추석 때 처갓집 서울로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출발해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 수요일 날 내려와서 수요 기도에 오기로 하고 차를 몰고 갔습니다. 얼마 걸린 줄 아세요? 19시간 30분 걸렸습니다. 양산 IC까지 가는데 4시간 걸렸습니다. 아빠 언제 가요? 언제 도착해요? 조금만. 밤을 꼴박 새고 다음날 아침에 도착하고요. 장모님께 인사드리고 아침 먹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점심 먹고 내려왔습니다. 이러려면 오지 말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차 안에서 보내는 그 시간 참 스트레스 받기도 합니다. 교통체증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도 막히고 꼬일 때가 많습니다. 하는 일이 순조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취업도 꼬이고요, 결혼도 꼬이고, 승진도 꼬이고, 거래처 수금도 잘 안 되고, 하는 족족 막히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 체증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인생 체증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 오늘 제목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순조롭게 풀어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를 먼저 천국에 보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도 나이가 40세가 되었으니까 자기 나이는 140세가 되었지요. 하인들도 있지만 나이 많은 자기하고 이제 노총각이 된 그 아들하고 단둘이 있으니까 너무 쓸쓸합니다. 아버지는 죽기 전에 며느리 보기를 원하고 좋은 짝을 이삭이 찾기를 원했습니다. 약 6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후사가 없을 때에 자기 집에서 데리고 있는 하인 중에요, 참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젊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종이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 후손을 안 주시니까 엘리에셀을 내 종이지만 양자로 삼아서 내 후계를 이어가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주시고요, 이삭도 주셨습니다. 이 엘리에셀 종은 너무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집사장을 부르는데 아마 그 엘리에셀 같아요. 그 종을 늙은 종을 불렀습니다.
참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늙었다란 말은 원로란 말이고요, 장로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미션을 하나 주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고향 시족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늙은 종은 변함없이 알겠습니다, 이해하고 대답했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정보가 없으니까 캄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안의 최고로 중요한 일이 뭡니까? 도련님의 아내를 구하는 일입니다. 많은 젊은 종이 있고요, 빠릿빠릿한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늙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러다가 네 마음에 들면 내 마음에도 들 거야, 네가 이삭의 아내 좀 구해다오. 그 일을 맡겼을 때에 나한테 무슨 이런 일을 맡겨요, 이랬겠습니까? 기뻤겠습니까? 아마 기뻤을 것입니다. 제일 믿을 만한 사람, 제일 신뢰하는 만한 사람을 나로 여겨주시다니 기뻤을 것입니다. 동시에 큰 스트레스고 부담일 겁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하나. 여러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명절도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늙은 종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막중한 임무를 맡았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로 그의 삶을 시작합니다.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미션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 제목입니다. 순조로운 한 해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그날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그날에 순조로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순조롭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순탄하게 하시고요, 적절하게 하시고 딱 타이밍도 맞춰주시고, 색식감 구하는 일이 어려움이 있는 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그런 기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기도한 대로요, 그가 정말 좋은 아가씨를 도련님의 색식감 구해가지고 돌아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 종의 기도를 응답하게 하시고 순조롭게 인도하셨듯이 우리들의 일터와 직장의 모든 삶들, 우리 자녀들의 앞날들,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 올 한 해 순조롭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참 좋은 기도문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순조롭게 내 일을 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순조로운 인생을 살려면 무엇보다 자기의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즉 자기의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만 순조로운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신분이 뭡니까?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야지 순조롭게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담임 목사님이 못하는 설교 내가 해드려야 되겠다. 담임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면 괜히 상처받는 이야기, 오해할 수 있는 설교 내가 해드리면 되지 뭐. 내가 십자가 지고 하면 되지 뭐. 내가 부목사인데. 그때 교육관 건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헌금 이야기, 주님 앞에 축복받는 이야기인데 담임 목사님이 잘못하면 괜히 돈 할까 싶어가 오해받으면 안 돼. 내가 해드리면 되지 뭐. 그런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입니다. 내 며느리가 아닙니다. 주인의 며느리를 구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 집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집안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새롭게 시작했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 언약을 이어갈 며느리를 구하는 일입니다. 내게 협족한 여인이 아니고요, 이상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 아브라함의 마음에 먼저 들어야 되는 일입니다. 경건한 아브라함의 집에서 70년 이상을 지냈던 늙은 종도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따라서 경건과 기도가 삶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받아야 할 은혜는 단순히 아들의 결혼 대상자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며느리를 구하는 것이고,
믿음의 가폭을 계속 이어갈 며느리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나는 종이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 며느리를 구해야 된다. 자기의 신분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주인이 맡긴 사명을 잘해야만 순조롭게 일이 풀려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옛날 양반댁에요, 돌쇠가 있었습니다. 하는 양반이 돌쇠를 불렸습니다. 돌쇠야, 예 어르신, 예 주인님, 내가 내일 아침에 저 20리 떨어져 있는 최양반댁에 좀 갔다 오너라.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아침에 일찍 되었습니다. 이 양반이요, 주인이 돌쇠를 불러가지고 뭐 좀 시켜야 되는데 돌쇠가 안 보입니다. 최양반 집에 갔다 와야 되는데, 그랬더니요, 돌쇠가 땀을 뻘뻘 흘리고 뛰어들어오고 있습니다. 돌쇠야, 너 어디 갔다 오느냐? 내가 심부름 시킬 게 있는데 어디 갔다 오느냐? 주인님, 어제 저보고 내일 아침에 20리 떨어져 있는 최양반 댁에 갔다 오라 했잖아요. 제가요, 해 뜨자마자 지금 갔다 오는 길입니다. 야, 이 바보야, 그 최양반 집에 대문만 보고 오면 뭐하냐? 내가 시킬 일을 들고 가야 될 거 아니냐? 그 집에 갔다 오라고 해서 그냥 아침 일찍 갔다 오면 되는 줄 아느냐? 그래서 네가 돌머리다, 그래서 네 이름이 돌쇠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내 혼자 빨리 갔다 오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순조로운 일이 아닙니다. 사명을 맡겨주신 분의 마음에 맞게 그래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내 신분답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한번 참석해 주시겠어요? 요거 하시겠어요? 목사님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하자면 참석 안 해요. 그런데 자기가 주도하는 것, 자기가 깃발 드는 것은요, 막 열심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기가 깃발 안 들면 뒤로 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거 돌쇠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늙은 종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순조로운 삶입니까? 방향이 바르게 가야 됩니다. 이번 명절에 내가 전라도 목포를 가야 되는데 가만 소식을 라디오 들어보니까 남해 고속도로가 너무 막혀요. 확 막혔답니다. 그런데 의외로 경부 고속도로는 뻥 뚫렸어요. 이야, 잘됐다, 이리 타고 가자. 그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 이야, 순탄하다, 순탄해,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 막 타고 가면 아무리 안 막혀도 서울로 갑니다. 대전, 서울로 갑니다. 지금 자기는 목포로 가야 됩니다. 느려도요, 막히는 것 같아도 방향이 바르게 가야 됩니다. 3절은 아브라함이 종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 가나안 땅에서 아가씨 택하면 안 돼. 반드시 내 친척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거기에 가서 구해야 돼.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한 것을 알았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가나안 지방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동성 연애에 빠졌습니다. 제가 동성애를 안 하고요, 그래도 좀 순화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요, 동성애가 아닙니다. 자꾸 우리 한글로 동성애 하니까요, 사랑에 자꾸 사랑애가 들어가가지고 뭔가 고상한 것처럼 느끼는데요. 영어는 뭔지 아세요? 좀 표현이 그래도 영어니까 이야기하세요. 그냥 영어로 좀 말합니다. 동성애는 영어로 same sex입니다. 동성끼리 하는 성관계입니다.
그걸 뭐 이쁘겠지, 뭐 영화나 드라마가 이쁜 것처럼 해샀는데요. 아닙니다. 동성끼리 하는 성관계입니다. 그냥 그게 그 당시에 만연했습니다. 이게 더 타락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짐승하고 관계 맺습니다. 수간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동성연애뿐 아니라 짐승과 관계 맺는 수간, 뭐 근친상간, 심지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자기 자식을 우상한테 바치는 인신제사, 말할 거 없습니다. 말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요, 구약의 우상 숭배하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내가 불교 믿는다, 유교 믿는다, 다른 종교 믿는다, 이게 아닙니다. 구약의 우상 숭배라는 것은 모든 못된 짓, 타락한 것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 안에 동성연애, 짐승과의 관계, 뭐 근친상간,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모든 거 포함된 걸 가리켜서 우상 숭배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애굽에서 음행하던 때에, 우상 숭배 이퀄 음행하던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여기서 구하지 마, 여기서 절대 아가씨 구하면 안 돼 했습니다.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내 고향, 내 형제들이 있는 그곳에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구해야 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아가씨가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가씨가 안 오겠다면 이삭 데리고 갈까요? 안 돼, 이렇게 합니다. 안 돼, 꼭 와야 돼. 이 땅 아가씨는 안 되고 메소포타미아의 아가씨 데려와야 돼. 여러분, 그런데요, 이 종이 생각할 때 가다가 보니까요, 너무 이뻐요. 34, 24, 34 너무 이뻐요. 물어보니까 가나안 종합대 수석 졸업한 거예요. 학식도 뛰어나요. 집안도 보니까 집안도 가나안 집안의 추장 집안이에요. 집안도 이 가나안 땅이에요. 잘 사는 집안. 가나안 종합대학의 수석 입학자, 수석 졸업한 아가씨. 몸매도 이뻐요. 똑똑해요. 이야, 괜찮다. 그리고 그 아가씨를 데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순조로운 것이 아닙니다. 볼 때는 모든 일이 잘 풀어지는 것 같아도요, 순조로운 게 아닙니다. 늙은 종은 멀리 가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고요, 재정이 많이 들어도 주인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낙타 10피를 가지고 갑니다. 혼자 10피를 못 끌잖아요. 한 명씩만 담아도요, 종 10명이 함께 갑니다. 지창금도 지어야 되고 다른 음식도 여행이니까 다 실어야 되죠. 왕복이 일주일 만에 가겠습니까? 시간 들죠, 비용 들죠. 그런데 가다가 가나안에 이쁜 아가씨 데려오면요, 주인님 시간도 아꼈고요, 경비도 대폭 절감했습니다. 또 결혼식도 빨리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야, 역시 내 종이다, 이래 했겠습니까? 유능한 집사장이야 칭찬했을까요? 아닙니다. 주인이 돈 좀 적게 써라, 경비 아껴라, 급하게 서둘러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정해 주었어요. 가나안 땅 안 돼, 멀어도 힘들어도 저리 가야 돼, 메소포타미아 가야 돼, 원칙을 정해 주었습니다. 이 원칙을 어기는 것, 주인의 뜻을 어기는 것이고요, 순조로운 것이 아닙니다. 올 한 해 조금 힘들어도, 조금 번거로워도 믿음의 원칙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는 것이 순조로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장은 내 손에 뭐가 먼저 잡혀요. 당장은 이득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 순조로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있잖아요.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그것도 형의 발을 뒤꿈치 잡고 쫓아 나왔습니다. 먼저 나가려고. 얼마나 성질 급했는지요. 제가 그 구절을 읽다가 진짜 그래? 진짜 먼저 나오려고 잡았을까? 그냥 문학적인 표현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열흘 전에 신문을 읽다가 진짜겠구나 했습니다.
그럼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한 쌍둥이는 죽었고요, 한 쌍둥이만 살아서 나왔습니다. 죽은 쌍둥이가 탯줄이 이렇게 감겨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의사들이 추측할 때에 태중에서 둘이 싸웠다. 그래서 한 애가 한 애의 목을 감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먼저 나가려고 자꾸 노는 거, 이게 뭐 대수입니까? 그 1초 차이로 동생 된 게 너무 억울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권은 대단한 겁니다. 그 장자권이 에사한테 가잖아요.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큰 자가 작은 자 섬길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장자로 세워주실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형을 부릅니다. 내 갈 데가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별미를 해오너라. 내가 장자의 마지막 축복기도 해주마. 그걸 엄마가 들었어요. 야곱이 들었어요. 형으로 변장해가지고 아버지의 장자 축복기도를 받습니다. 창세기 27장 20절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순조롭게 하사 만나게 하셨습니다. 내가요, 사냥하러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맛있는 이 사슴을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거짓말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원칙을 어겼어요. 질서를 어겼어요. 자기 방법대로 했어요. 그게 순조로운 것입니까? 자기는 순조롭다고 했어요.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그 길로 아버지를 피하고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가지고요, 죽을 때까지 자기 엄마 못 만납니다. 여러분, 형하고 원수지간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순조로운 것입니까? 나중에 어떤 삶을 삽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요, 여행 중에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에서 죽습니다. 길에서 라헬을 묻잖아요. 세월이 조금 지나서 어쩐 일이 생겼습니까? 부인이 4명 아닙니까? 4명인데요, 제일 큰 아들 러우벤이요, 서모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눈이 맞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못된 짓을 했습니다. 다윗은 죽을 때요, 자기 아들 러우벤을 앉혀놓고 축복 안 합니다. 그게 한이 맺혀가지고요, 야 이놈아, 네가 장남이냐? 네가 내 침상을 더럽힌 놈 아니냐? 이라고 죽습니다. 참 콩가루 집안 되잖아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참 아픔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요셉이 살았거든요. 이민 오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성경은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어떤 세월요? 험악한 세월. 내가 하면 잘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빠른 길인 줄 알았는데, 뭐 조금 원칙을 어기면 어때? 순조로운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순조로운 세월이 아니라 험악한 세월이었구나. 비로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 순조로움과 다르잖아요. 아버지한테는 순조롭게 나를 만나게 했습니다 이랬는데요, 몇십 년이 지난 후에 험악한 세월이다. 말씀의 원칙을 어기고 주님의 뜻을 어기고 이게 빠른 길인 줄 알고 이게 이윤이 많이 남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니었구나. 험악한 세월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조로운 세월을 살려면요, 말씀 따라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칙 따라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정해준 그 원칙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정해준 그 원칙의 길을 이 종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길을 인도하시는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인지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를 만나거든요. 야, 하나님,
내가 물 달라 하면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말 안 해도 다 먹이는 그런 아가씨면 주님의 주신 아가씨인 줄 믿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물 좀 주셨더니 물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이 아가씨가 다 먹입니다. 이야, 하나님 주신 아가씨가 맞는 것 같은데 더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자 했을 때 이 아가씨가 간다 그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빠들이 야, 이제 가면 언제 만나냐? 이제 가면 언제 만나냐? 언제 만나냐? 마지막 송별 파티 한번 하자. 제 동생 부부가 포항에서 둘 다 지금 내과 의사입니다. 5월 초에 모든 의사 생활 정리하고 베트남으로 의료 선교사로 이제 남은 삶을 정리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처가집 식구들이 먼저 모였어요, 포항에. 그래서 막 울고 그랬답니다. 환송 예배 드린다고 막 울고. 딸은요, 조카 진려는 지금 대학교 4학년 올라가는데 아버지 어머니 왜 나를 버리고 가시나이까? 내 졸업하고 가면 안 됩니까? 내 졸업하고 가면 안 됩니까? 우리 동생이 장로인데요, 말이 없어요. 눈물도 없고. 근데 처가집 식구들하고 송별 예배 드리면서 지금 이제 베트남으로 떠나면 언제 한국 이제 거기서 은퇴하고 70 넘어가 와야 되니까요, 울더랍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친가족이 모여가지고 쭉 자기가 받은 은혜들 그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이제 떠나면 이제 언제 오겠노? 뭐 잠깐 기고는 하겠지만 이제 거기서 완전히 은퇴할 건데, 포항 집도 팔고 완전히 대한민국 떠나는 건데, 지금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에 56세 이제 떠나면요, 뭐 하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끝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통 좋잖아요. 비행기 타면 오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떠납니다. 지금 여기를 떠나면 이제 이 아버지 못 옵니다. 당시에 낙타 타고 가면요, 언제 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환송 파티하고 보낼게. 며칠 더 묵었다가 보낼게. 지금 가면 영영이 못 볼 터인데 안 됩니다. 빨리 우리 주인이 기다립니다. 갑시다. 안 된다. 우리 내 여동생 못 보낸다 합니다. 그러면 여동생한테 물어봅시다. 이렇게 합니다. 67 그래서 58절에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런 늙은 종에게 안목도 주시고요, 좋은 아가씨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아가씨 데려왔더니요, 전부 다 행복해했습니다.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모두 합족했어요. 아브라함도 좋아했어요. 이삭도 자기 아내를 보고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리브가도 이 아가씨도 이삭을 만나 행복했습니다. 순적한 삶이 아닙니까? 순조로운 삶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주님 주시는 순조로운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원칙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게 조금 늦은 길이라도요, 천천히 가는 길이라도, 옆에 예쁜 아가씨, 가난한 아가씨 금방 데려올 수 있어도, 늦어도, 시간 걸려도 그 아브라함이 정해준 믿음의 길, 신앙의 원칙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순조로운 한 해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은 자기 방법대로 했어요. 순조로운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오늘도 조금 느려도요, 조금 귀찮아도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뒤져 나간다면 올 한 해도 순조로운 한 해로 우리 일터를, 자녀들을,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